오늘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십자가 우리의 자랑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매년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봐도 참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꽤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 7마디 중에 세 번째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언을 하실 때는 좀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상에서 혼자 독백을 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말씀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유언을 하는 이런 장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고요. 또 이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요한만 있었어요. 11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라서 이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예수님을 낳아준 보통 카톨릭 쪽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고요. 또 이모라는 사람이 있고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 언급이 되는데,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고요. 그의 아내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여인이 또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 여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고 굉장한 헌신을 했던 그런 초대 교회의 굉장한 여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런 모든 전 과정 가운데 함께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거의 애지중지 키웠던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패다라고 하는 게 발각이 되는 순간에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11제자는 그 감당할 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 홀로 남겨진 채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그러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여인들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같이 따라왔던, 울면서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탁 콤마를 찍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여인들과 12제자의 차이는 뭘까? 실제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섬김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받으면 받았지, 이 여인들보다 못한 게 하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이 소수의 여인들만이 남아서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는요,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됐고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도저히 버리고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기들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들은 그 어려움, 그 위험을 견디고, 그 엄청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때가 없어요, 그죠? 어려운 게 없어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6.25 때 만약에 공산당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것쯤을 한두 번쯤은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다음에 2학년 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숭배당하면 나는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안 해도 되는 걸 혼자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 이제는 시험에 든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다가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조지 폭스가 쓴 책을 읽다가 그게 해결됐어요. 그 사람들의 순교의 열전을 쭉 보니까 순교 당할 때쯤에 그걸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과연 나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견디면서 진짜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때 목사로서는 엄청나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안 오면 어떡하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갔으니까요. 그거를 거의 3년을 갔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다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의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건 막 목이 조여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복귀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랬고요. 또 더 놀란 것은 저희들이 이 본당을 그 기간에 실은 샀습니다. 진짜 어려운 그 기간에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서 이거를 사게 된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 얼굴도 모르고 제가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신방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슨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해서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라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상황과 두려움을 뚫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임할 때 과연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들 가운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내게로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좀 가격한 말이고 급진적인 말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편안하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 속에는 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른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에 뭐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게 있어야 되네, 저게 있어야 되네 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의 경험,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와 경험, 또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이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 다 찬송하고 우리 다 고백하고, 어느 때는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보다 조용하지만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 내면에 하나님을 진득하니 막 들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잔잔하지만 하나님을 꼭 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죠. 여러분, 우리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에요.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한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좋을 때만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일 때 예수님 옆에 있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 시대 제2의 이 여인네들처럼 예수님의 가장 참혹한, 가장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모습인 그때에도 그분을 끝까지 옆에 지켜준 이 여인네들처럼 그렇게 묵묵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운명하시기 전에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게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이거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남기셨는데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는 거는 확 와닿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확 와닿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어느 정도 와닿습니다마는 오늘 세 번째 들은 이 말씀 매우 개인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한들 때 아들은 요한을 가리켜,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요. 근데 이 짧은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요거를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좀 걸리지 않나요? 어머니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어머니에게 한마디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여자여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는 기나이인데 이게 굉장히 존칭어예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어입니다. 여성을 대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인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모님 뭐 이렇게 약간 부인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 아닙니까? 마지막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데 거기서 여자여라고 하면 딱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차갑고 좀 딱딱하고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이게 좀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맥락상.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그럽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기나이. 심지어는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에게도 여자여라고 이게 존칭어예요.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하대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 가늠하다가 심지어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그 사회에서 막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죄를 졌어요. 아주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정말 뉴스거리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여자여라고 했어요. 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중을 담은 그런 표현으로서 불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잘났던 아니 그 사람이 못났던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상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여성에게도 이때 당시에 여성에게도 예수는 굉장한 존중심을 담아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그 여인들에게 인격적으로 여자여라고 불렀던 호칭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맥락은 맞지 않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 순간에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건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의 어머니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나중에는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는 아들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존귀한 자긴 하지만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마리아에게 주는 거냐면 뭐겠어요? 어머니지만 당신은 여자고 당신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이 순간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최고봉은 당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낳아준 성모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당신과 내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자기 힘으로 그 관계로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예수의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바꿔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어떤 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는 강도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본다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차갑고 거리감을 두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마리아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엄청난 복음의 은혜가,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은 다 존중히 여기세요. 여자여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 안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순종을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쪽에는 불을 들고 한쪽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장작더미를 실은 아들에게 짊어줘요. 참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지지 그걸 또 어떻게 아들에게 지우는지. 근데 아들이 그걸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애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예쁜 애기가,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죠? 애기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애기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좋고, 중학교 가면 또 좋지는 않아요. 중학교부터는. 근데 여하튼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엄마,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막 너무나 티 맑게 순수하게 막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단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는데 그 자녀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 마음이 찢겨질 거예요. 아주 마음이 산산이 찢겨지고 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어머니요라고 하면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첫째예요. 장남이에요. 그 첫째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걸 그 밑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건네면 아마 혼절할 겁니다. 완전히 어머니는, 마리아는 완전히 막 거기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혼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배려죠. 여자요. 이게 약간 거리를 탁 두는,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충격이 좀 덜한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하질 않고 여자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이 마리아를 향한 깊은 배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태리에 가면 피에타상이라고 있죠.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탁 안고 있는 그런 이제 피에타상이 있는데, 거기를 그때 당시에 그런 상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피에타상은 좀 다르대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피에타상은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걸로 다 똑같대요. 다 슬픔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묘사한 그런 조각상인데, 그 미켈란젤로가 한 것은 뭔가 슬픔도 있는데 뭔가 평온하고 뭔가 이렇게 푸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그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좀 그 장면이 있어요. 뭔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온하면서도 이 예수를 마리아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은. 근데 그 모습은요, 실상은 이런 거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는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은,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아는 것 같은, 그걸 연상하면서 실은 그 조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실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비참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비참한 거예요? 실은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이 비참한데, 우리는 놀랍게도 다른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롭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자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하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을 경험하는 자리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멀리 떠난 난데, 그런 가운데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대한 분노도 일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나인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요즘은 종소리가 없지만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어떤 분이 마지막 템즈강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 시간에 종소리가 나서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하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저 2층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자는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진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죽을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나 이렇게 상하고 지쳐 있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 때 그 사람이 거기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고 마치 그분의 품에 깊이 안겨서 평온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배려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 인류와 또 가까이 있는 어머니까지 다 배려하면서 섬세하게 돌보시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요한을 다시 받아주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혼자 이거를 묵상하면 이게 뭐지 싶어요. 여러분, 요한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만 유일하게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가장 지금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면 되나? 요한은 갔던 사람이지만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예수님께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돌이 켰어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요한만 거기 도망가다가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한번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한이 눈물을 막 훔치면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서 빨리 예수님 곁에 가봐야지 하고 막 올라가는 요한의 모습이 막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한이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아직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숨을 헐떡헐떡거리지만 요한이 온 거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소서 내 어머니다 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에게 이 음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한이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보기에는 자기가 그럴 자격도 없고 진짜 송구한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실수했나 그런 실패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배신감이 자기에게 이제 상처가 되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고개를 툭 떨구고 있는데 요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네 어머니다. 우리 내 어머니지만 너의 어머니기도 하다. 우리 어머니를 네가 좀 돌봐줄 수 없겠냐. 그게 맡기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너야. 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는 이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여전히 주님은 나를 신뢰해 주나? 나는 당신의 등에 비수를 꽂고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신뢰하고 심지어 감히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면서 나를 어떻게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시나. 요한은 거기에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배려해주고 자신을 무엇보다 믿어주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기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계기가 그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되면서 여러분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숨이 껄떡껄떡하는 순간에도 깊이 있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어느 날 돌아와야지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감히 얼굴을 쳐다볼지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보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면서 이걸 네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자인데, 믿을 수 없는 자인데 끝까지 믿어주는, 속으면서도 믿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실패했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주저앉고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나는 절망 덩어리 그 자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도 받아주시는 주님, 어느 누구도 다 받아주실, 실은 11 제자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 앞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머물리지 말고 실패를 한 번 해든 100번 해든 1000번을 해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는 생면부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아들과 어머니 관계가 되는 것을 본다면 이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근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교회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중심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를 누리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 좀 더 보고 싶은 분은 설교문을 가지고 가서 읽으세요. 설교문에 없는 내용으로 다시 한 거예요. 여기 설교하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분들은 그 설교문 또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